계속해서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의 이 문제를 말씀을 드리자면 이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고요. 전하고 교회가 세워지고 나서 이제 바울은 계속해서 선교 여행을 떠났지만 이 갈라디아 교회 안에 거짓 교사들, 그러니까 유대주의자들이 와서 바울이 전한 복음에는 부족한 게 있다. 그들도 이제 예수님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말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주장했던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들은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는 거죠. 지금으로 따지면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해야 좀 변한 모습이 있고 선한 행동이 나타나야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제 이 순서를 여러분들이 잘 기억하시고 갈라디아서를 보시면 되게 도움이 많이 됩니다. 바울이 주장했던 것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선을 행한다라는 것이었다면 거짓 교사들은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해야, 그러니까 율법을 지켜야 구원을 받는다라고 주장을 했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바울은 이 자신의 이 상황에 대해서 변호를 하는데요. 이 변호를 하는 이유는 거짓 교사들이 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에 대해서 혹은 논리에 대해서 다 반박하기보다는 사도 바울의 문제를 삼으면 사도 바울이 사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순간 사도 바울이 한 말에 대해서 이제 다 논리를 반박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냥 그 말에 대해서 다 의심하게 될 테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1장부터 지금 오늘 말씀에서도 자신의 사도권에 대한 이제 변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에서는 다른 이 사도들을 만난 이야기를 해요. 다른 사도들을 만나면서 내가 친교의 악수를 했다라고 하는데 이것이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일치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만약에 사도 바울이 전했던 복음이 달랐다면 그들은 친교의 악수를 하지 못했을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나아가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사도들이 이 분명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이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사도 바울이 아무리 복음을 알고 믿는다고 하더라도 이들이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그냥 단지 같은 지식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게 아닙니다. 그들이 같이 믿고 있었던 복음의 그 의미를 진짜 알고 있었고 복음의 의미를 누리고 있었기 때문에 친교의 악수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는 이 복음이 서로 다른 사람들이 연합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진짜 복음은 연합하게 한다면 다른 복음, 이 거짓 교사들이 전했던 다른 복음은 연합하지 못하게 하겠죠. 그 연합하지 못하게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일단은 이 거짓 교사들은 율법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했어요. 왜냐하면 그들이 율법주의자이기 때문이에요. 율법 교사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율법을 굉장히 잘 알고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알고 잘 가르친다라는 건 사실 좋은 거죠. 구약 성경에 대해서 잘 알고 그것을 잘 지키려고 하고 잘 실천하고 잘 가르친다라는 거니까 좋은 건데 문제는 뭐냐면 이것을 가지고 구원의 근거로 삼았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는 거는 이걸 가지고 남을 판단하기도 했다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구원받을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했던 거죠. 거짓 교사들은 자신들이 이 율법을 가지고 잘 지키는 사람들은 뭔가 너는 우리 편, 그리고 잘 지키지 않으면 너는 좀 이제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래야 이렇게 우리와 같은 그룹에 올 수가 있어.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근데 이러한 모습이 사실 이게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만 있었던 모습이 아니라 사실 우리 안에서도 굉장히 미묘하게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사람들은 자신이 잘하는 것으로 다른 사람이 못하면 판단하고 정죄하기 굉장히 쉽습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요. 사회에서도 그렇고 내가 잘하는 분야가 있어요. 그리고 혹은 내가 타고난 부분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뭔가 성격도 타고난 부분들이 있잖아요. 또 좋은 환경에서 자라서 좀 더 좋은 이 성품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성품을 가진 사람들이 만약에 그렇지 못한 성품을 가진 사람을 봐요. 그리고 그 사람과 계속 교제를 합니다. 그러다가 불편함을 느껴요. 그리고 얘는 안 되겠다. 선을 긋는 거죠. 왜 그렇죠?
자신의 그 좋은 성품과 맞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것들도 있고 교회 안에서도 이런 모습들이 있죠. 어, 새벽 기도를 잘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성경 통독을 잘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뭔가 뭐 성경 큐티를 잘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은 서로 정죄할 수 있습니다. 어떤 방식으로? 나는 새벽기도 나오는데 너 새벽기도 안 나오잖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성경 통독을 잘하는 사람은 내가 성경 통독을 나는 잘하는데 너는 일독도 안 했다며 이렇게 정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모습들이 이제 교회 안에도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인 거죠. 자신의 선을 가지고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일들. 사실 제가 이 말씀에 대해서 이제 준비하고 이 말씀에 대해 율법주의라고 하죠. 율법주의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이거는 오히려 교회 안에 더 많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 교회 안에서도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제가 이전에 더 이런 부분을 느꼈던 게 이전 사역지에서 행정실에서 이 업무를 하시는 집사님이 계셨어요. 그러니까 그 행정실에서 이제 교회를 관리하는 일을 하시다 보니까 거의 저보다 더 많은 성도님들을 마주하십니다. 그러면 그 성도님들의 이야기를 아주 많이 듣게 되죠. 행정실에서. 행정실에서 듣다 보면은 그런 이제 서로를 판단하는 말들을 종종 듣는다고 해요. 근데 그 판단의 기준이 뭐냐? 자신이 잘하는 거다. 자신이 잘하는 것을 가지고 혹은 자기의 장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 판단하는 일들이 너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것을 이제 직접적으로 이 집사님이 그런 이야기를 보고 듣고 경험했다라는 것을 듣고 진짜 교회 안에 정말 많구나라는 것을 생각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신학교에도 많이 있습니다. 신학교에도 가면은 이제 막 제가 이제 THM 이제 MDB를 먼저 공부했는데 MDB 과정에서 다 전도사님이거든요. 다 전도사님. 이제 막 신학 공부를 시작한 분들도 있고 사역도 이제 시작한 분들도 있고 아직 하지 않은 분들도 있고 이전부터 이제 공부하면서 사역하신 분들도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근데 아직 다 전도사예요. 그런데 이 전도사님들이 이야기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표적으로 가장 많이 하는 이제 비판 중 하나가 큰 교회를 비난하는 거예요. 대충 이제 뭐 큰 교회는 어떻다 저렇다 하면서 이런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 분들이 큰 교회에 있을까요? 대부분 아니죠. 그리고 그런 이야기들을 하면서 이제 자신이 잘하는 거나 자신이 이제 신학하면서 신학에 대해서 보면서 옳은 것들을 알아가면서 그렇지 않은 부분들을 보기 시작하고 그것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마음을 갖게 되냐면 나는 저들보다 나아라는 마음 깊숙이 생기게 됩니다. 저 큰 교회를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저 교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신학을 잘 알고 나는 그래도 하나님 앞에 더 잘 세워져 있어라는 말을 직접 하진 않지만 그 마음 깊숙이는 그 마음 속에 이런 마음들이 자리 잡습니다. 네,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자신의 우월감을 은근히 나타내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게 이 다른 사람들을 이제 비난하고 정죄하는 가운데 사실 이러한 마음이 굉장히 숨어져 있습니다. 미묘하게. 그래서 우리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혹은 뭐 뒷담화하거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내가 저들보단 나아라는 마음을 갖게 되는 거죠. 거짓 교사들이 했던 방식도 그겁니다. 사도 바울보다 우리가 더 나아. 우리 말을 들어야 돼. 이렇게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런 것처럼 이제 이러한 일들은 사실 굉장히 많이 나타나는 일이죠. 그리고 그 신학생들 중에 한 명이 바로 저였습니다. 이런 일들은 저도 많이 했다라는 거죠.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 가운데서 알게 모르게 우월감을 갖고 이러한 마음이 우리 안에 너무나 많다라는 거예요. 거짓 복음, 이 거짓 복음은 이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하고 구원을 받는다라는 이 가르침 속에서는 결국에는 자기 자신에게 집중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나한테 집중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하면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면은 내 이 구원받는 근거가 다 예수님께 있는데
예수님을 믿고 선을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하면 그 순간 이 선을 강조하지 않더라도 자신의 선에 대해서 생각하고 집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선을 잘 하고 있는가, 내가 잘 행하고 있는가를 계속해서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내가 구원받을 사람인가 아닌가 이런 것들을 계속 생각하니까 나를 증명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좀 나은 사람인가,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가를 증명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 가운데서 나타나는 일 중에 하나가 앞서서 그런 말씀들을 제가 드렸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일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나를 증명하기 위해서, 나를 나타내기 위해서, 혹은 내가 괜찮은 사람이라는 걸 내 스스로 인정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교회를 비난함을 통해서 나는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야, 나는 그래도 신학을 잘 알고 있어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거죠. 그렇게 이렇게 자신이 잘하는 것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면서 간접적으로 더욱더 그렇게 자신을 증명하고 나타내려고 하는 거죠. 이런 다른 복음의 이 영향력은 정말 교회 안에서 또 회사에서 사회 안에서도 너무나 많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아마 저보다는 사회에서는 여러분들이 더 많이 느끼실 거예요. 사람들이 자신의 잘한 것들을 자랑하려고 하고 혹은 다른 사람이 못하는 것을 비난하려고 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게 되실 거예요. 그런 것들을 보시면서 정말 우리 안에 나를 드러내고 인정받고 싶어하는 그 욕구가 여전히 너무나 많다라는 것을 사회 속에서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해서 이, 어, 이 이러한 모습은 이제 거짓 교사의 가르침만이 아니라 인간의 악한 본성이라는 것이 우리 안에 많이 나타나 있는 거죠. 그냥 교회 안에서 거짓 교사의 가르침에 의해서만 나타난 것이 아니라 사회 안에서도 나타난다면 그것은 우리 안에 이런 악한 본성과 악한 마음이 우리 안에 많이 있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에 대해서 한 목회자는 인간의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 기준이 뭐냐? 이 자신의 선행이 아니냐? 그렇기 때문에 이 선행은 빌어먹을 선행이다라고까지 말을 합니다. 결국에는 빌어먹을 선행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있지 않느냐? 결국에 그걸 통해서 교회가 연합되지 못하고 있지 않느냐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 그러니까 결국에는 우리의 악한 행동이나 악한 것이 나타나서가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잘하고 있는 것, 잘하는 선을 통해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선행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연합하지 못하는 것이 우리의 악행 때문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 선행 속에 숨어져 있는 우리의 악한 마음, 이것이 반응을 해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진짜 복음은 어떻게 될까요? 진짜 복음은 일단은 선을 향한 분명한 방향성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뭔가 포괄적이기보다는 좀 좁고 명료한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복음은 딱 이렇구나. 지금도 말씀도 보면은 이건 예수님을 믿고 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는 게 아니라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거다. 이런 약간 말도 사소한 말들도 하나하나 이건 아니야라고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다 보면은 사실 연합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뭔가 뚜렷한 가치관이 있거나 뚜렷한 생각이 있으면 연합하기 되게 쉽지 않습니다. 정치가 사실 되게 그렇죠. 뚜렷한 뭔가가 딱 있으니까 서로 연합하기보다는 대립이 되고 싸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알면 알수록 굉장히 좁고 명료한데 명료하다 보면은 뭔가 이렇게 연합하고 함께하기보다는 뭔가 분열하고 나뉘기 쉬운데 어떻게 복음이 연합을 하게 하느냐라는 것인데 이 바울이 전하는 이 복음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히 알면은 그 복음의 능력을 통해서 그것을 알 수 있습니다. 바울이 전하는 복음은 거짓 교사들의 이 다른 복음보다도 훨씬 더 명료하는데 다른 것을 받아들이지 않죠. 근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면 예배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예배에 대해서 제가 공부를 해보니까 예배도 굉장히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되게 좁더라고요. 뭔가 어떤 데서는 그냥 예배를 어떤 형식으로 해도 돼, 어떻게든 해도 돼, 그냥 우리의 마음이 중요해라고 하는 데도 있어요. 근데
제가 이제 우리 교단에서 제가 우리 예배학을 공부해 보니까 어떻게 말을 하냐면 우리의 마음이 되게 중요한 건 맞아. 근데 우리의 마음이 중요하면 마음이 정말 그 사랑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을 향해서 맞춰서 행동하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가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 우리가 마음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만 있으면 마음대로 드리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구별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이 원하는 방식을 추구하고 그것을 따라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갖춰진 형식이나 이런 것들이 조금 더 명료하게 있는 것이죠. 이런 걸 통해서 뭔가 예배를 배우면 배울수록 이렇게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웁니다. 그러면은 다르게 드리는 예배, 다른 방식으로 그렇게 하지 않는 예배들을 보면은 판단하고 정지하겠죠. 쟤네는 지금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야. 쟤네는 마음이 있다고 하지만 진짜 마음이 있는 게 아니야라고 판단하기 쉽겠죠. 근데 제 안에 정말 복음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가 있으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렇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로 드리는 그 근거가 내가 이걸 잘함으로써 하나님께 기쁨을 내가 받아내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기쁨으로 이 예배를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드려야겠다라고 하게 된다면 이것은 내가 하나님이 원하신 대로 하면서 그렇지 않게 예배를 드리는 다른 뭐 교단이나 다르게 하는 교회에 대해서 비난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은혜와 내가 받은 사랑에 집중하면서 그것의 기쁨으로 이제 선을 행하는 거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그것을 향해서 나아갈 때는 이제 달라지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나타나는 근거가 나타나는 게 다른 이유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믿음으로 어떤 것을 행해서 받아낸 게 아니라 그저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과 그 은혜로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감사와 기쁨의 반응으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르니까 여기에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려고 해요. 그리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대해서 비난하기보다는 저들도 하나님의 사랑을 느꼈으면 좋겠고 그 사랑을 충분히 누리면서 하나님을 사랑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을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정죄하고 비난하기보다는 품을 수 있는 마음을 갖게 됩니다. 복음에 대해서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돼요. 복음에 대해서 정말 명료하게 알면 알수록 더 그렇게 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구원을 얻어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저 값없이 주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 안에서 사도 바울이 전했던 진짜 복음에 대해서 풍성히 알고 누리면서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갖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고 선을 행하는 것 이것이 가장 안전하고 가장 기쁘고 다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지 않고 오히려 연합하게 하는 힘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과 이 사도 베드로 그리고 다른 사도들이 분명히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복음 안에서 서로 용납하고 연합할 수 있었던 힘이 여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쟤는 나랑 달라, 우리랑 달라라고 할 수 있었어요. 충분히 사도들은. 쟤는 예수님과 3년의 시간 동안 같이 하지 않았잖아라고 하면서 배척할 수 있었어요. 만약에 배척했다면 지금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나는 사도야라고 말을 할 수가 없죠. 다른 사도들에게 배척을 당했으니까. 근데 오히려 용납을 받았어요. 달랐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받은 사랑과 그 은혜들 그리고 변화된 그 사도 바울의 모습들 그 은혜들이 있었기 때문에 또 바울이 전했던 복음과 다른 사도들이 전했던 복음이 일치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기쁘게 연합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연합한 것을 통해서 사도 바울은 지금 갈라디아 교회에게 나는 사도다. 다른 사도들에게도 인정받고 다른 사도들과 연합된 같은 복음으로 연합된 사도이다라는 것을 말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도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와 연합하시기 위해 많은 일들을 행하셨는데 사실 하나님 존재 자체가 연합의 하나님이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삼위 하나님의 연합이신데
그 서로 사랑하심으로 완전히 하나 되신 거예요. 우리가 이따가 이제 2부 순서로 이제 교육을 이제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해서 같이 나누려고 하는데 정말 놀라운 연합입니다. 근데 그 연합에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써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고 사도 바울 같이 하나님을 배척했던 그 사람까지도 연합할 수 있도록 하신 거예요. 그 연합하시도록 하신 일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많은 고난을 당하셨어요. 십자가를 지시기 전부터 이미 거짓된 재판 그리고 채찍에 맞으시고 그리고 수많은 고난을 지나쳐서 십자가에 매달리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모든 피와 물을 쏟으시고 죽으시죠. 근데 이제 우리가 육체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 못할 고통이 예수님에게는 더해졌어요. 무엇이었냐면 삼위 하나님의 그 사랑의 연합이 그 가운데서는 오히려 사랑이 아니라 진노가 가득했기 때문에 그 가운데 예수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 없이 고통스러웠을 것입니다. 영원토록 사랑으로 하나이신 그 하나님께서 성부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정말 자기의 의를 드러내기를 좋아하고 자기 자신을 증명하기를 좋아하는 우리들을 대신해서 예수님이 우리가 받아야 할 모든 진노와 저주를 받으시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받아 마땅한 그 사랑을 받게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때 받은 고통은 영원토록 사랑해 주신 성부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서 정말 무서운 눈과 분노로 자신에게 벌을 내리고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잘못한 게 단 하나도 없었고 예수님은 오히려 연합보다는 이 갈라지고 나눠지기 좋아하는 이 인간들을 향해서 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을 다 받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는 고백을 하는 거죠. 그렇게 예수님의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받아들여진 겁니다. 이 사랑이 있기 때문에 이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연합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랑을 우리가 누릴 때에 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누릴 때에 우리도 또한 서로 연합하는 기쁨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장점이 다르고 단점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장점을 드러내기보다 나는 그저 예수님께 은혜 받고 사랑받았지 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를 용납할 수 있게 됩니다. 다름에도 불구하고 다가갈 수 있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오신 예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다가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품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예수님이 하나님이 우리를 품어주셨으니까 그 안에서 우리가 이 기쁨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 누리던 그 연합의 기쁨을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이 복음을 충분히 누릴 때, 복음 안에서 서로 사랑할 때 정말 하나님만이 누릴 수 있었던 그 기쁨을 우리가 함께 교회 안에서 연합하여 누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이제 이 권선제일교회 온 지 이제 2달이 되어 가는데 체감상은 되게 오래된 것 같아요. 엄청 막 오래된 느낌이 있는데 보니까 아직 2달이 안 됐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아직 그만큼 시간이 안 갔다라는 거는 저와 여러분들이 또 더 알아갈 게 많다라는 거고 그 알아가는 기쁨이 또 있다라는 건데 그 알아가는 가운데서 또 다름을 느끼게 될 거예요. 다름을 느끼게 될 텐데 그 가운데서도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용납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서로 함께하는 시간을 더 갖고 더 뭔가 가까워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듯이 우리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되는 그 기쁨을 누리길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우리가 기도할 때 이 시간에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먼저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연합하기 위해서 정말 죄인들과 하나님과 너무 다른 이 인간들과 연합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하신 그 고난과 수모를 우리가 좀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렸으면 좋겠고 감사하면서 그 주님의 사랑을 더 누리면서 또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연합을 더 누리고 또 교회의 연합을 누릴 수 있게 달라고 정말 내가 내 안에 뭔가 잘하는 것들 장점들을 자랑하기보다는
정말 예수님을 기뻐하고 자랑하면서 연합의 기쁨을 누릴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이 시간 우리가 같이 한번 기도하면서 주님께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